우리 심포니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야서 성경 공부를 함께 하게 된 조성우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괜찮으시다면 우리 성경 공부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주님께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같이 성경 공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 온라인을 통하여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저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심포니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에 대해서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구약의 이사야서 하면 어떠한 생각이 먼저 드시는지요? 아마 저희가 가장 익숙한 것은 저희가 사순절에 특히 많이 묵상하게 되는 예수님의 순환이 예언된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힘과 또 희망을 주는 잘 알려진 구절도 있죠. 아마 집에 성구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많이 또 알려지고 또 저희가 많이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그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이사야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이사야서를 여러 가지 소제목들로 세분화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도 있지만 오늘 간단하게 크게 저희가 순만 한번 보자면 이사야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까지 나누어져 있는데요.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는 특별히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까지는 희망과 위로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희망,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를 받아 당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을 선포하였던 이사야라는 인물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우리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기 남유다 우시야 왕,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고 사역을 시작한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학자들에 따르면 대략 이 시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주전 738년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더불어 여러 고대 문헌들인 이사야 승천기나 탈무드와 같은 문서들의 증언에 따르면 남유다의 아주 극악한 왕들 중에 하나였던 므낫세 왕의 통치 기간, 즉 대략 주전 680년경쯤에 톱으로 몸이 두 동강이 나서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의 말씀의 일부분이 우리에게 이 부분을 생각나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말씀이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시기는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여러 왕들과 정권들이 교체되었던 참으로 변화무쌍한 시기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저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아모스, 농부였던 그리고 목자였던 이 평범한 아모스 선지자와는 다르게 궁중에서 사역했던 궁중 선지자 그리고 엘리트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시로 13장부터 23장까지 특별히 열방을 향한 그의 메시지들을 살펴보게 되면 당시 이사야가 주변국들의 정치적인 상황, 또 경제적인 상황, 또 영적인 상황을 한눈에 꿰고 있고 여러 국제적인 어떤 정세뿐만 아니라 아하스 왕이나 히스기야 왕과 같은 당시의 최고의 리더십들에게 정치적인 고문 역할을 하는 모습들까지 보게 됩니다. 즉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영향력이 당시 상당했던 핵심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 지향적인 선지자가 아니었지요.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선지자였고 하나님을 따르는 왕들에게는 따라서 멘토와 같고 참 힘이 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반대되는 왕과 세력들에게는 눈에 아주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전 680년경쯤에 순교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선지자 이사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우신 시대적인 사명과 메시지를 받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일까요? 특별히 저희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의 소명과 콜링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타나는데요.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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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의 기록처럼 남유다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그의 나이가 20살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이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죠. 그리고 그는 오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또 그 주위에는 천사들, 스랍들이 모시어 섰는데 그 스랍들은 날개가 6개가 있는데 그 둘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면서 이들이 고백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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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고 증언하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목격하고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와 정말 대단하구나 놀랍구나 이분이 내가 섬기는 여호와시구나 라고 감탄하고 외치기 전에 그는 자신의 초라한 존재에 대한 자각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마치 신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고백했던 그 모습처럼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자신은 이제 망하게 되었다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다고, 나는 이제 내 죄악 중에서 죽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그에게 날아와서 그의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이사야가 오늘 이 놀라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뵙게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앞으로 펼쳐질 사명과 이런 소명을 받고 난 이후에 이러한 하나님의 실제하심과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경험은 그의 삶을 180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시대뿐만이 아니라 여러 왕들, 유다왕이었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등 약 무려 50년 동안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선지자 이사야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다 똑같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희 모두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오늘 이 선지자 이사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어떠한 예배를 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희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잠시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처음 나타났던 예배는, 초창기 구약의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그리고 그 은혜 이후에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많은 이방 종교들은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목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겼던 야훼 종교는, 그들의 제사는 은혜 이후에 드려지는 감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예배의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즉,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은혜 가운데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그는 그의 정체성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이제 삶의 은혜, 즉 자신이 하는 목축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의 소출에 풍성한 은혜도 입어서 이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제사, 즉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자, 이후 시대가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고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예배의 형태라는 것이 형성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즉,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위 이른바 각본 있는 제사로서, 각본 있는 예배로서 이른바 레위기적 제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갑자기 예배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러분, 이 시기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물과 장소와 방법과
예배 규칙들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특별히 출애굽 이후에 이러한 예배 형태가 구체적으로 시행되었던 성막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이후 사사 시대 그리고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왕정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본 있는 제사로서 이른바 이 레위기적 제사는 이제 공식적인 성전에서 드려지는 성전 제의로서 이 예전은 그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틀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의들은 점점 이스라엘의 전통 있고 규범적인 제의로서 그 예배의 모습을 공교히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흘러서 예배의 외적인 모습과 틀이 정형화되고 정착이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외형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잘 갖춰졌었지만 죄인된 인간들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성은 잃어버리고 보여지는 외적인 예배의 모습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우친 가운데 예배의 본질, 즉 부족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이를 통해 나의 삶을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일치시켜가는 이 예배의 은혜와 본질을 그들이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왕정시대의 타락 이후 이어지는 주전 930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분열 왕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레위기적 형식적 제의와 함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예배, 즉 제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 그리고 윤리적인 삶을 촉구하는 이른바 삶의 제사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구체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예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였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1장 특별히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은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넘어가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처방이 나타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맥락 가운데서 나타나는 말씀이 저희가 예배 가운데 사죄의 선포로 선포하는 18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자면 구약의 예배에서 드려졌던 중요한 예배의 큰 두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이 레위기적 형식적인 제사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야를 통해 선포되었던 삶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형식적인 제사는 전통적인 제사상적 제의 전통과 그 이해를 같이 하면서 여호와께서 요구하신 율법과 명령 등에 의존하여 드리는 제사로서 이후에 신약 시대의 성전 제사, 성전 예배까지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반면 삶의 제사는 예언자적 전통의 흐름 속에서 오늘 이사야와 같이 많은 제물과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을 뛰어넘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삶, 이제 윤리적인 삶, 즉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삶의 실천을 강조하는 제사를 강조하는 가운데 이사야를 포함한 구약의 선지자들과 이후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 예배의 흐름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예배적 형태가 아름답게 공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구약 성서 시대 이후로부터 계속 이러한 예배들이 이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과 연속성 안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독교 예배도 놓여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는 그럼 다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 예배의 형식과 규범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 즉 주일이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의 규범과 모습이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해진 예배와 시간이 있다는 것, 장소가 있다는 것, 교회가 있다는 것,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성가대, 찬양팀, 기도하시는 분, 각종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선물입니다. 바로 이 가운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에 영광으로 임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때때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또 우리를 때때로 경성케 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예배의 원형의 모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자, 하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선물로서의 이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안타깝게도 또 하나의 형식이나 하나의 습관, 그리고 어떤 우리가 드려지는 루틴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지 못하고, 나아가 나의 삶의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저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삶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굉장히 조그만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어떤 한 찬양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부르는데, 굉장히 그 모습을 본 저에게 아직도 굉장히 선명한 인상으로 굉장히 은혜롭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찬양이실 것입니다. 바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 가사는 이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운 성경 공부의 내용을 굉장히 깊이 묵상하게 또 만드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이 향하여,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괜찮으시다면 우리 이 찬양 함께 마지막으로 부르시면서 오늘 성경 공부 같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를 사랑하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삶과 또 특별히 그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저희에게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는 사랑하는 심포니 귀한 가족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